이번 전체 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에 제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이게 덜한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것들을 사실은 다 말씀드릴 없지만 중요한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에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셔 알지만 가정에 어떤 별별 어려움이 다 와도 부부의 관계만 문제가 없으면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아무리 편안해도 물질도 많고 뭐 다 해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내 마음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을 하지 않고 그걸 소유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군대 갔다가 고무신 깎으러 오시는 자기 애인 찾아 나와가지고 괜히 죄 없는 다방 정복하고 다방 있는 아가씨하고 마담들 정복해서 순이야 돌아오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떠나 보내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쫓아가서 머리카락 확 잡아 뽑아내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소유욕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를 강건히 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지혜로 왜 믿는 자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왜 서프링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으신가? 그냥 다 용서해 버리시지? 아니다. 죄는 값이기 때문에 값은 피값이기 때문에 피를 치르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또 잘못했거나 또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고난의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과 욥입니다. 깜짝 놀래라. 네, 잘하시네요. 욥입니다. 욥의 주제는 뭐냐?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한쪽은 너가 지금 사람은 잘못 고난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줄 줄 알아. 너가 뭔가 다 해가는데 안에 그거 전부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궁극적인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네.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는 설교하면 3,000명 4천 회개하고 돌아오고 스데반이 설교하면 짱돌이 날라오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지. 여러분 세상 참 어떻게 보면 엄폐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정말로 귀중한 사람은 일찍 가고 그 나쁜 놈들은 오래오래 사네.
주변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할 때 마음 아픈 건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예수님 같고 정말로 기도 잘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지 계속 문제다음에 문제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성도 가운데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지 자랑이나 하고 폼이나 잡고 이리저리 이간이 시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적당히 주불러셔가지고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뭐 자기가 뭐 장사도 갈수록 잘 되고 또 자식 새끼들은 더 잘 돼. 그 사람들이 얄밉다는 게 아니라 왜 착하고 순하고 정말로 복받을 사람 그래서 저렇게 믿어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왔고 왜 스데반은 설교하면 짱돌이 날라오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 채 두시는 게 좋아요. 모르는 걸 풀어 헤치면 되게 이단이 되네. 중요한 건 뭐냐?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너에게 왔느냐? 그럼 왜 고난이 왔냐고 why라고 묻지 말고 how 이 고난 속에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고난 가운데 아파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느냐? 그러면 look at me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영어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돌에 맞아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미 그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미 힘과 능력을 얻은 거예요. 짱돌이 날라와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짱돌이 날라와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짱돌이 맞고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깨져도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주하고 저들 다 죽여버려서 그러든지 아니면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야 될 텐데 여러분 돌 맞아보셨습니까?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을 줄 압니까? 수십 개는 맞아야 되지. 얼마나 그런데 그 정신없는 틈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정신이 말짱말짱한 거예요. 그건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날라온 돌 하나도 안 맞았을 거예요. 안 아팠을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는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이 아프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은 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 두 가지 가운데 한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내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든지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상황 하나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말을 잘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꽤 괜찮았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처녀 때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개떡 같은 남편 만나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제가 원래 나쁜 사람이 우리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뭐라고 말하는지. 에덴의 동산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불편할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망했어요. 남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경제가 망하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단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사단도 하나님을 걸어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뭘 바라보았다고요? 사과나무 선악과를 바라보았어. 사과나무가 아니고 죄송해요. 선악과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고 읽는 게 좋겠어요.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청동뱀, 장대에 달린 청동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가해짓을 몇 번 하게요. 엿장수 마음이듯이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토기를 허물고 새로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불뱀이냐. 그냥 적당히 하시지.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답할 수 없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게 하나님이 여셨는데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 낫게 하리라. 그 뱀을 만져라. 그랬으면 한 명쯤 만졌을까요? 올라가는 걸 끌어내 한 명도 못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아주 선한 방법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변하든지 변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똑같은 부분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똑같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직접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오도록 보냅니다.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을 갔다 오서 말하더니 우리 이제 죽었다. 가서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전한 존재고 가서 보니 그들이 도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린 여기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오늘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는. 지금 삼무아 일당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정말 그 도성은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장대한 것이고 자기들은 무기 한 번 쓰지 못했던 오합지졸인데 그들은 군사력으로 튼튼히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기? 자기는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정신 나가서 안 해요. 그들을 보기는 보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죄송합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식구들도 많아진 거예요. 이 두 식구가 함께 살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분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참 대단한 것이죠. 그때는 어느 땅을 차지하냐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땅에 우물이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양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땅을 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곳에 세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지었을 때 우리 교회는 80명이었고 옆에 떨어진 침례 교회는 25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고 그 교회는 이미 체육관까지 가진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신령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뭐 치유 은사도 있으시고 설교도 최고로 잘하신 분이시죠. 저는 그 옆에서 아직도 오합지졸이고 미국 교회 빌려보고 미국 교회 그냥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찾기가 쉽고 그 교회는 꼬불꼬불 들어가야 돼. 그 교회 찾다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위치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라는 건.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어느 땅을 차냐에 따라서 살고 죽냐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내 조카야. 우리가 이제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분가는 좋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가 땅을 먼저 정하래. 그러면 내가 남의 땅을 가져가겠다. 너가 동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서를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면 삼촌이 먼저 해야 되지. 근데 이 롯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그렇게 말하면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면 제가 다른 걸 택하고 이렇게 되는데 뻔뻔하게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사람도 있고 요즘처럼 말하면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네. 롯이 그걸 탁 택한 거죠. 아브라함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막에 있는 사막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 롯의 눈에는 뭔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데 아브라함 눈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4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택해. 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시작하면 똑같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제가 두 본문을 읽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온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건데 지금 12,000명 중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붙이면 10,000명 할 수 있고 애들까지 합치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거 딱 나 손에 잡힌 것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빈약한 도시락을 보고 낭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그 도시락이 적은 걸 걱정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섯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축사란 말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먹을 사람은 10,000명이 넘고 있고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안 조그마한 도시락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시네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인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어요. 그리고 돌을 치워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뭐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굴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저놈은 저 딸을 놓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뚜껑이 열리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먼저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통이 오면 그 위기와 고통 속에 그걸 바라보면 두려움이 민물처럼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그 위기와 고통을 먼저 직시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기와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지속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젊은 날 피가 끓을 때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자고 나면 흔적도 없는 것인데 요즘처럼 뭐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CCTV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요셉이 누굴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봄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내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쫓아내고 그것도 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 강남 서초동에 있는 서초중앙감리교회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가장 잘 나오는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는 곳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박태선 장로 알죠? 신앙촌의 리더인 박태선 장로의 설교를 속필로 받아 썼던 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을 돕다가 이거 내가 사기 당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만두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박 장로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뭐가 문제냐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 주신 자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남산에 아침에 운동하러 올라갔는데 그러더랍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보통 사람이 된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신 걸 알아. 능력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능력 받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저 세수대하러 저기 남산에 있는 저기 흐르는 물 좀 받아와 그러더래요. 그 물을 받아왔더니 발을 씻더래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항상 이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 발신물 저 사람 다 먹여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될게요? 병이 막 나아버렸네. 병이 나았어. 어쨌든 이유 알 수 없지만. 그러니 그 박대선 장로는 어떻게 해요? 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 것이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김집사 이러냐 망하네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네. 이런 분 계십니다. 김집사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환상 봤네 말해줄까? 막 이런 분 계셔.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 성령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귀신 전초 능력도 주시고 예언한 능력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 해결 안 돼도 견딜 만한 힘을 주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미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은혜가 그에게 입하니까 짱돌을 맞아도 밉지 않고 원수가 복수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무릎 꿇고 정식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런 앞에 나와 이런 꽃들이 있잖아요. 다 시들시들하다가 햇빛만 보면 팍 일어나잖아요. 물론 밤에 해가 져야 피는 꽃도 있긴 있죠. 특별한 경우이지만 대부분 태양의 빛만 비춰주면 잘 자랍니다. 요즘 한국이 얼마나 농사 잘 지었는지 비닐하우스를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가운데 항상 둘이 뭐냐 빛이에요. 빛을 적당히 두어야 속성으로 모든 게 잘 자라. 이게 그냥 빛만 주면 계속 자라. 그러니까 밤에도 불을 켜놓으면 계속 자라. 이 꽃들이 정신없이. 그러니까 6개월 걸릴 게 3개월 만에 막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되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마산에 결핵 요양소가 있습니다. 왜 마산에 결핵 요양소가 있냐? 마산이 한국에서 태양이 가장 잘 비치는 곳이고 그리고 오존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태양만 쬐고 있어도 내 안에 바이타민 D가 숙성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면역 체계를 살리게 하고 그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우리 몸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탁월한 능력이 그냥 그 빛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별짓다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망각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근데 우리는 사람만 안 본 별짓 다 해요. 아내만 안 본 별짓 다 하고요. 남편만 안 본 별짓 다 해. 하나 옆에 계신데. 우리 옛날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뽀뽀 한번 할까? 누가 아무도 안 봐. 주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하면서 목사가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이 와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정말 몰라주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집사님 모든 걸 알고 계실까 모를까?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건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물어볼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킬린 시장이 여러분을 몰라. 그럼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형편과 가정 숟가락 이렇게 다 알아. 때때로 전화하고 잘 있냐, 힘들지 견뎌라. 그리고 너무너무 친오라비처럼 친해. 그런데 킬린 시장이 여러분을 모르네. 그럼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해. 여러분을 모르는 시장이 멍청한 놈이지 그게. 근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하는데 킬린 시장에 나를 모른다고 안 살고 싶다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눈물을 아시는데 남편이 좀 몰라주면 어때? 좀 담임 목사가 몰라주면 어때? 성도가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0년 동안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는 목사가 있어야지. 감시를 안 나왔으니.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친구들 3년마다 다 안수 받는데 나는 10년 동안 계속 전도사야. 제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배웠어요. 어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없어. 내가 감독 출신이니까 감독의 목사를 알아야지. 선배도 후배도 없는데. 연세대학교 나온 목사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없어. 그래서 나는 직접 죄송해 이런 말 하면 교만할지만 나는 직접 예수님께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정하면 되지. 옆에 있는 김지사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해해 줘야 됩니까? 그게 바람난 것들이 이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안 돼. 영적인 바람난 것들이, 영적인 가늠하는 것들이네. 그 누구가 몰라도 60억 인구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그 하나가 내 마음의 평안이고 담담함일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믿음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을 그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의해서 그분이 다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 누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안 배. 그러니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열린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 버려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5년 정도 됐을까요?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제가 50명 있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한 350명 모이니까요.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더 모이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지? 그래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LA에 있는 좀 잘한다는 미국 교회 몇 군데를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수종교회, 지금 망해버린 수종교회를 갔어요.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교회 가운데다가 쫙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배실 중간에 예배 가운데 분수가 확 솟아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분수 볼까요? 하나님 볼까요? 교회가 다방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장식하는 것이지 그런 거로 장식하는 게 아니네. 저는 보니까 이렇게 생화를 갖다 놨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꽃 잘라가지고 놓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왜 잘 피고 있는 걸 잘라다가 우리 마음대로 옮겨놔. 지들도 신경이 살아야지. 그냥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지. 왜 꺾어다가 죽여가지고 꽂아놓고 예쁘다 그래. 그 이미 다 죽어버린 거. 이렇게 산 것을 놔야 되거든.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안 것인데요. 갈보리 교회가 5개나 있는 거예요. 갈보리 처치가. 한 곳에 갔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LA 지역에 5군데 똑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찾아가서 우리 집사람과 그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교회는 특별한 게 멤버십이 없어. 나 그런 게 좀 멤버십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어. 뭐 등록하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광고가 붙었어요. 이번에 여름방학 때 어디 선교를 가는데 의사가 몇 명 필요하고 가는 몇 명 필요하고 다 쓰면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해서 간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되나? 그런데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몇 명쯤 모입니까? 한 5천 명 정도 모인대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아직 신학교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는 LA 지역에, 사우스 LA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애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정말 교회도 크지도 않고 아담한데 계속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도서관에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분의 이런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앉아서 1년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00불이 손해본 거예요. 교회 예산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나는 이게 목회가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내가 목사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쓰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재정이 이게 손해보냐 이렇게. 나는 아마 목사가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표를 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훌륭한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이끌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사무실 앉아서 이제 사표를 써서 그 교회 재직들에게 내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더래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자기 친구가 전화 오기를, 이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났는데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네 친구 척 스미스 목사에게 500불 보내라. 그렇게 매주 와서 500불 보낼 테니까 받아 쓰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이 금방 변했어. 그러면 그렇지. 그럼 내가 500불 있으면 나는 또니까 내가 목회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사표 쓰려다 마음을 딱 바꾸고 이제 시 나가려고 막 신방을 가려고 자동차 딱 하회를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너는 그 친구 믿냐? 믿습니다. 친구가 500불 보내준 다음에 마음 안 변하고 변할 거 믿냐? 그 친구는 한 번 말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보내줄 겁니다. 그럼 너 돈 가지고 온 우체부를 믿냐? 믿습니다. 그 우체국 10년 동안 사는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묻더래. 그럼 너는 나를 안 믿냐? 거기에 그분이 뒤집혀져 버렸어요. 아, 나는 친구가 보낸다는 500불을 믿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시고 서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구나.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도로에 세우고 통곡하며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내가 내 계획대로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내 계획대로 판단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된다고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꼭 한두 번씩 그것을 컨펌 시켜주세요.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500명 모였습니다. 600명 모. 근데 문제는 600에서 700 되면 다시 줄어들고 700 되면 다시 또 600으로 줄고 어떻게 하면 700으로 늘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 몇 년 전에 돈 500불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이 700, 800 뭐 하실까? 괜히 걱정할 게 없어. 아마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 그냥 우리가 600명이 교회가 되다 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가슴에 그냥 담담히 생겨서 교회에다가 한 달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떠나버렸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놀라운 건 한 달 휴가 갔다 왔더니 600명이 800명으로 늘었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떻든지 그 상황과 그 고통과 위기를 하나님의 아심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표에서 다스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은밀한 골방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청동뱀 사건을,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아까 읽었는데 청동뱀 사건 가운데 청동뱀을 달았어요. 민수기에 청동뱀을 달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바라봤을까요? 아, 바라보면 살아? 하나님 제가 이제 바라봅니다. 저는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겠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대화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사정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분 안에서 힘없고 용기 없고 기다리고 그분 앞에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잘 안 지켜지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 1시간 기도하고 교회에서 집에 갈 때쯤 3시나 3시 반 되면 교회 본당에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능하면 자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고
어떻게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2시간도 기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30분 기도 중에 하나, 본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쳐다만 봐. 쳐다보고 뭐 하고 있느냐? 들으려고 노력. 하나님, 이제 다 사정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있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졸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지만 그냥 그분을 바라본다는 건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그 다음 내 사정을 아뢰으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은 뭐냐면 저에게 막 말하고 제 말하기 전에 전화 딱 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사정도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게 그럼 시끄러워요. 그걸 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쫓아가서 이빨을 뽑아보고 싶어 진짜.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잘못해 바가지를 긁으셔야 돼요. 때때로. 그래서 발을 긁을 때 당신 잘못이야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왜 당신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대빵 쏴버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움 나고 쥐어 터지고 사내 안 사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여보 당신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 생각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 내 말 말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벽 기도 들으셨죠? 그때는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때는 새벽 기도만 2시간 했어요. 6시 반에 딱 엎드리면 8시 반까지 교회 처음 짓고 2시간 동안 그냥. 근데 가끔 자요. 그럼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혹시 내가 기도하다 엎드려 졸고 코를 골면 와서 깨우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그냥 있어 2시간 동안. 자든 말든 하니까 앉아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 들으셨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듣고 있는데 눈을 감고 듣고 앉아있는 거죠. 재단 쪽에서 뭐가 부시럭 뭐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떴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큰 구렁이 2마리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 2 구렁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시게 안 가르쳐주시게? 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저들의 춤추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개꿈 꿨나 내가. 딱 2년 되는데 드디어 정체를 딱 드러내는데 참 감사. 2년 동안 기도가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년 전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 사정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걸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 웃겨요, 아이가. 금요일 날 쥐야 3창 기도합시다 하면 쥐야 막 기도해. 그리고 막 기도가 예수 기도합니다. 끝났어.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정을 안 했으면. 안 기다려. 집으로 막 가. 물론 하나님 집으로 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 제가 그래 제발 5분만이라도 기다려라. 하나님 제가 다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들어보고 그리고 안 들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여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끝. 그 집으로 막 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절반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훨씬 중요하네요. 이 교회가 이번 성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말씀 기도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보고 주먹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반복을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는 설교하면 3,4,000명이 막 몰려오고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짱돌이 날라오냐고. 그럼 한 번쯤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냐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한 단계 점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